예, 돌아왔군요. 예. 아유, 우리 성가대 칭찬하려고 그랬더니 마이크가 아직 솔로가 누군지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지만 너무 멋진 목소리로 지금 앞에 찬양 드리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어서 관용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관용은 상대방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수용하고 용서함으로 자유로우면서도 너그럽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용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수용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수용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따로 또 다룰 수도 있지만, 관용이라고 하는 거에 포함돼서 관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풍요의 심리와 부족의 심리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피자가 한 판 있는데 보통 8조각으로 잘라줘서 배달이 오죠. 그런데 피자를 한 판 시켰는데 시킨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 있는 9명이었습니다. 9명인데 피자가 조각이 8조각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가위바위보. 누가 말했죠? 내가 안 먹는다고? 굉장한 희생정신이십니다. 저런 경우도 가끔 있죠. 아니면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 탈락시키고 8명이 먹는다. 두 번째는 어떻게 8조각을 이렇게 또 쪼개가지고 9명이 조금씩 골고루 동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낸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겠죠.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경쟁을 통해서 한 명을 탈락시키거나, 아니면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나눠 먹자, 그래서 그렇게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풍요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 판을 더 시킨다. 그래서 넉넉하게 먹는다. 이게 풍요의 심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 안 먹는다, 자기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요의 심리는 야, 돈 좀 더 내놔봐, 아니면 아들한테라도 전화를 좀 걸어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한 판을 더 시킨다. 이게 이제 풍요의 심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땅덩어리가 좁고 그 좁은 땅에서도 자원이 부족해서 그 안에서 주어진 것만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고 성공하겠다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자원에서, 좁은 땅덩어리에서 창의력은 굉장히 뛰어나게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원 가지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회를 만들고 성공을 거두던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적이 됩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다 도태되는 것이죠.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땅이 넓고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은 좀 심하지 않고 대체로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창의적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나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나을까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사실은 비교 불가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이런 넓은 마음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뭔가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경쟁심이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양보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이기고 지느냐의 승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든지 경쟁을 하는 것이죠. 실력을 겨루고 타고난 외모도 겨루고 심지어는 행운조차도 겨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내기를 그렇게 좋아하죠.
내기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부에서 진 사람이 먹을 걸 사고 이긴 사람은 그것을 얻어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저도 젊은 때는 늘 뭐든지 내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가진 소유도 겨루고 심지어는 나이도 비교하고 계급이나 직책이나 경험도 누가 더 많은지 누가 더 높은지를 겨루고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경쟁과 승부가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 말을 상대방을 높이고 칭찬하면 그 상대방을 늘 높여주고 그러면 사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감정이 상할 일이 없죠. 그런데 상대방이 좀 잘난 척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야, 저 잘나지도 안 해놓고 잘난 척을 하네? 그러면서 이게 못 봐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잘난 사람이 잘난 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기분이 나쁩니다. 왜? 자기가 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경쟁과 승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이 왜 나오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낮아야 되니까 거기서도 이제 경쟁과 승부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서로 싸워서 잘못했을 때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 네가 좀 용서해줘.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네가 좀 봐줘, 네가 좀 져줘, 뭐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져주다가도 내가 이번에도 또 져줘야 돼? 그러면 맨날 지는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말싸움할 때도 마지막으로 누가 이기죠? 말싸움 막 그 부부간에 하거나 친구끼리 막 말싸움하다가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생각이 들죠? 마지막으로 말을 끝내는 사람. 아, 내가 마지막으로 한바탕 지르고 끝냈어. 그럼 내가 이긴 것처럼 생각이 들죠. 요즘엔 문자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채팅이나 무슨 이렇게 문자나 댓글로 싸움할 때도 맨 마지막으로 딱 댓글 남기고 끝나면 이긴 것으로 쳐준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사람이 용서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한 예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노 부부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불을 안 껐어요. 누가 꺼야 되죠? 둘 다 너무나도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건강 상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내가 끄고 싶지가 않아요. 왜죠? 내가 끄면 마치 종이 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래서 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런다고 하죠.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누워서 대접받고 싶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 양보를 할 수 있고 성숙한 사람이 섬길 수가 있고 성숙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싸웠는데 저 사람이 또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하면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너무나도 무서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순간 내가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자일까요? 아닙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라. 오늘 남이 저지른 잘못은 어제의 내 잘못이었음을 기억하라. 잘못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진심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정의를 받들어야 하지만 정의만으로 재판한다면 우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셔서 너그럽게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마음이 넓으신 분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빚, 일반 달란트, 즉 우리의 엄청난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이 우리에게 진 빚, 죄 지은 것, 잘못한 것, 이것들을 다 용서해 주어야 되는데, 이거를 관용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지난주에도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이 성 프란시스는 삶이 탁발 수도사로서 구걸하면서 수도를 행하고 소유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장 근접했던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프란시스와 그의 제자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이제 쭉 마을로 돌아다닐 때에 산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산속에 있는 그 집은 허름한 집이었지만 제자 중에 한 소년이 혼자 남아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적 3명, 도적 3명이 와서 뭔가 훔쳐가고 아니면 폭력으로 뭔가 강탈해 가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나도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내가 꾸짖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와서 이 3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은 땀 흘려서 일하는데 너희들은 남의 것을 훔쳐 먹거나 강탈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3명의 도적들이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말없이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제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자랑스럽게 내가 이렇게 해서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그건 네가 실수했다. 얼른 가서 이 빵과 포도주를 이 도적들에게 주고 오너라. 그러면서 그 산채에 있었던, 자기 집에 있었던 수도원, 허름한 수도원에 있었던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빨리 쫓아가라고. 그래갖고 이 소년이 빨리 쫓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스승님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음식과 포도주를 받은 이 도적 3명이 감동을 받아서, 처음에는 마음의 양심에 찔렸죠. 근데 감동을 받아서 이 소년을 따라서 수도원으로 내려왔고 그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비판하고 야단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봤을 때 담대하게 막 야단치고 정죄하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처럼 먹을 것을 주고 너그럽게 대할 때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그 동화 속에 나오는 햇님과 바람처럼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유명한 장발장 이야기를 아시죠?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2사람이 주인공이 있는데, 하나는 장발장이고 또 하나는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인데요, 장발장은 나중에 감옥 갔다 와서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처음 장발장을 감옥에 가둔 사람도 자베르 형사였고, 그 다음에 자베르 형사는 아주 원칙주의자였고 평생을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이런 힘 있는 사람 편에 치우쳐서 뭔가를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과자들이라든지 사회 불황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 편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장발장 한번 감옥에 들어갔다 온 전과자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나쁜 놈이고 또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장발장을 추종했던 청년 대원들이 눈에 가시였던 이 자베르 형사를 붙잡아 왔습니다. 이 자베르 형사가 권력층이나 이제 부자들을 상대로 그 편에 빌붙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서 대혁명 다음에 이 사람을 붙잡아서 총살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장발장은 그 사람을 풀어줍니다.
이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풀어주는 것이죠. 그때 충격을 받은 자베르는 장발장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가장 괴롭힘을 많이 받은 당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죽이고 싶을 텐데 왜 나를 그냥 살려줍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장발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가 땅보다 더 넓고 하늘은 그것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나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있는데 바로 용서하는 관대한 마음입니다. 관대한 마음, 관용. 이것이 바로 가장 넓은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소. 그러므로 당신을 용서하고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말을 들은 자베르 형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녹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참회를 하고 세상을 정의 구현을 위해서만 그리고 엄격한 원칙만 지킨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것이 있다면 바로 용서하는 마음,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이것이 이 세상의 땅보다 바다보다 그리고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특별하게 실명을 2명 거론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해를 권한다라는 뜻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는데 두 사람들이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사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여인들이었으며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과 어떤 영향력을 지닌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을 가진 두 여인이 싸우는 거죠.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화해를 권한다. 그러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하라는 것이죠. 이 갈등은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갈등은 기쁨과 평강을 깨트리는 것이었는데 이 갈등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 전체가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불화는 개인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개인적으로 싸우는데 그 영향을 고스란히 그 아이들이 받죠. 뿐만 아니라 확대 가족에서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부의 부모님이나 누구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불화는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싸울 때 이 사람이 친한 사람들한테 이 사람 욕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파당은 교회 전체의 갈등으로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두 여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화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면 이 파당이 만들어지고 이 파당은 또 서로를 욕하면서 교회 전체의 분란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너희 관용을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주님은 너희 관용을,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내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파당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람들한테만 너무 잘해줘요.
이거는 사람들 전부 다 똑같습니다. 네. 내 의견을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뭐 다 간과 쓸게 다 내어줄 것처럼 잘해줍니다. 근데 상대방한테는 아주 그냥 잘 못해주는 것이죠. 째려보고 막 뭐 여러 가지. 예. 근데 이 두 여인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서로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편이 된 사람들은 이 여인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큰 해를 가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도 미워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무섭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친했던 형들하고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근데 그 형 하나랑 누나의 그룹 몇 명이랑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웠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친한 형이 저를 살살살살 불러내더니, 야 기로야, 저 여자애들이 얼마나 나쁜지 아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색안경을 끼고 그 누나들을 보고, 그때는 되게, 그 전에는 너무나도 친한 누나들이었습니다. 아, 그 누나들이 이제는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나쁜 말과 이런 나쁜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가면 그 누나들하고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한 6개월인가 지나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이 형과 이 누나들이 화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고 서로 깔깔거리면서 잘 지냈습니다. 근데 저만 이 누나들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누나들은 내가 왜 그들에게 말도 안 하고 뭔가 이상한 눈빛으로 이렇게 미움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왠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런 어색하고 서먹한 관계가 되니까 제가 이유도 없으니까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아주 이상하게 낙동강 오리알처럼 돼버렸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이 두 여인이 싸우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화해가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람들과 이 사람 그룹이 그동안 들었던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 때문에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고 마음에 앙금이 가고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판단하는 마음이 계속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좀먹고 썩어가게 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을 신방을 하면서 느낀 건, 참 자녀들이, 물론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도 좀 있어요. 근데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봉사도 잘하고 너무 훌륭한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는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유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가 그 자녀들한테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은 교회들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잘못한 사람에 대한 판결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판장 되신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될 수도 없고 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지어는 정의를 이룬답시고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서 그 사람들이 좀 잘 못되면 되겠다, 잘못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 그건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지금 하시든 재림하신 다음에 하시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재림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속 좁은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넓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속이 좁아가지고 조금만 잘못 누군가 해도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장발장처럼 혹은 성 프란시스처럼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많이 찔립니다.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살아가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몇 번 또 해보다가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실패를 해도 다시 해라,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해라. 실패해도 다시 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교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교회 문제는 어떤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런 관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그것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